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단하세요. 40일 차례 하시잖아요. 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몬 씨, 데레사 씨, 사무엘, 이 가족들이 구약을 보면요, 가족들 단위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분인데도 어쩜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로운지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 많이 갔지만 2019년이 무슨 년이죠? 기해년이죠. 네, 기해년. 이걸 가지고 삼행시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외쳐봐 주세요. 기분 좋은 일이 40일 차례하는 여러분들에게 해맑은 웃음 많이 웃으시고 연중 내내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은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영원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그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목적을 우리 나머지 인생 올인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마지막 삶 끝나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최고의 복을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느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하느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하느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hum승의 박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하느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렐루야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 사순식에 알렐루야 하지 않죠? 네, 그래서 절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에게 골로사의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공동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동 번역으로 말씀을 뽑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가지고 온 지향과 우리 각자 집에 두고 온 가족, 저도 집에 가족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가족을 또 우리 가지고 온 지향을 실어서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의 기도와 복되신 성모님께 성모송 주모경으로 합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영광송 합송하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잘 아세요. 성경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단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청춘도, 우리의 목숨도 세상 사람들이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도, 명예도, 건강도, 부모 형제도, 부부도, 자녀도, 친구도, 이 땅은 영원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위에 준비한 천국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살아있을 때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의 은총의 자리 보내주시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영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 전 세계, 아니 전 세계도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조국과 민족 안에 우리 위정자들, 권력자들 보세요. 연예계를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미모가 좋아도 연예계도 보세요. 이 땅은 얼마나 덧없는지. 그러나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주님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덩 따시고 배부르면요 주 하나님보다 세속을 쫓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맛있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세상. 우리 가톨릭의 삼구영신 전쟁이 있죠 여러분. 세속, 세상, 우리 육신, 세 번째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마,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마, 네 뜻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고집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토하고 살다가 그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는 어느덧 죽음의 덫에 우리가 걸린 우리를 지옥으로 딱 데려다 놓는 것이 원수마귀의,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느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허용해서라도 이 땅에 귀에 있을 때 영혼을 정화시키고 성화시켜 새끼 밥 먹고 이 땅 다 접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곳, 가장 행복된 곳 아버지 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 학교예요. 이 믿음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더 용서를 배우고, 특히 이 은총의 사순 시기는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도 회개하고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갈무리하는,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게 하는 귀한,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2019년 내 인생의 마지막 은총의 사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시편, 야고보, 예언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 많이 하세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풀리 끝에 맺히는 이슬이래요. 그 풀리 끝에 맺히는 이슬은 손가락으로 치면은 땅에 잦아들어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뭔가 권력도 있고 대단한 지식도 있고 한 우리를, 너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새끼 먹고 우리가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끼 먹고 다 두고 가요. 인생 지금 내가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정말 태산 같은, 왜 나만 이런 고통, 사면 초갈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귀하신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까지 수없는 산전,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수전, 또 그 다음에 뭐죠? 공중전, 그것까지 겪었어요.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고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몇 명이 그러셨어요. 아우, 바울라 씨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웬 복으로 이렇게 이 복을 받고 사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 같은 밥밖에 할 줄 모르고 교만한 악덩어리를 이렇게 써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마지막에는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느님 딱 한 분이 제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은총의 사순 시기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이 끝도 없을까 하시는 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마저도 우리 대표 시모님, 이혜욱 시모님이 아버지께 완전히 맡김을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공부시켜 주십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우리 시모님 오셔서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독학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독학. 35년 전부터 저를 끊임없이 감실로 이끄셨어요. 저는 11가지 질병이 있던 사람이라고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저는 암 환자였어요 여러분. 11가지 질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당시 저를 보는 사람하고 지금 저를 보는 사람은 깜짝 놀래요. 저를 몰라요. 왜요? 온통 얼굴에 새카만 기미로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이 아들, 오빠, 밑에 막내, 중간에 4딸이 있었어요. 이 4딸이 70년도 초부터 의상실을 했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겠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그러고 나름대로 신심이 좋았던 언니들과,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 70년도 이대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멋쟁이였어요. 이대 앞에 분점을 주시고 후암동에 또 그 멋진 여인들 살아요. 후암동에 문화촌에 이렇게 3곳을 주님은 의상실을, 블론디 여사예요. 의상실 이름이 정말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밤이면 밤마다 의상실 샷다 내리고, 저는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친구의 친구 오빠와 결혼했어요. 그 당시는 여자친구만, 오직 여자친구만.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죠. 다 댄싱 퀸이에요. 그 의상실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 그 수없는 많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 부끄러움을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별거 아니구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참했어요 여러분. 밤이면은 의상실 샷다 내리고 딱 그 뭉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맛있는 거 잔뜩 사다 놓고 밤새도록, 그 당시 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브루스는 너무 싫었고 그 외에 춤은 다 섭렵을 했어요.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저희 친구들이 다 댄싱 퀸이에요.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밤에 그렇게 춤추며 의상실에서 샷다 내리고 놀면서 저는 철야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고 부회장님 체험을 들었더니, 정언을 들었더니 우리 고단장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때 철야하면 춤을 추셨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철야, 너무너무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버지 저도 그랬는데,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이곳에서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선으로 바꿔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분이 분심들까봐 제가 굉장히 절제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다윗 왕이 여러분 어땠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법궤가 다윗 도성에 들어올 때 이 다윗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어린애처럼 춤을 췄는지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미갈이 위에서 내다보고 경망스럽게, 신하들 옆에 내 앞에서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줄 모르고 그 남편에게 바가지 잔소리를 끌었더니 다윗은 나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목동을, 일개 목동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 앞에 나는 더 경망스럽게 굴고 주님을 찬미하고 싶다 그랬어요. 미갈은 저와 같이 똑같은 신세가 되더라고요. 그 평생 자식이 없는 여자예요. 제가 왜 11가지 질병이 오고 암이 왔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호적으로는 64세예요. 원나이는 65세예요. 그런데 저는 여자로 태어나서 임신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 친한 친구의 친구 오빠하고 결혼했잖아요. 결국은 친구예요. 그런데 맏며느리잖아요, 제가. 저희 시댁은 시누님 3분, 시동생과 저희 남편, 어머니가 5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동생은 딸 2을 놓고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이 맏며느리에게 아들 결혼하고부터 아들을 원했어요.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저희 남편 33세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7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급하신 거예요. 작은 아들에게는 끝났고 이제 쟤한테 아들을 얼른 낳았으면 하는 계속 그런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늦게 가죠. 그래도 늦게라도 가더라고요. 40대 막 50대도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20세에 다 갔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제 친구들, 저희 남편 친구들 돌반지, 백일반지 해가지고 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저는 거기 갔다 오면은 그냥 쓰러져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세월이 갔어요. 어머니는 계속 채건을 하시고 세월이 많이 갔어요. 10년 정도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딴 데 가서 아들 본다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그때부터 계속 어머니가 갈등은 계속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낳은 배 아파 난 자식도 커봐요. 지가 컸다 그러죠.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때로는 내 자신도 마음에 안 든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당연한 거예요.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그 세월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제가 냉담을 했어요. 오직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 친구들하고 여행만 돌아다녔어요. 그 돈 쓰고 여행만 돌아다니고 맨날 맛난 거 먹고 분위기 좋은 데서 커피 맛있게 먹으면서 입으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만 했어요. 뭘 하지 말아요? 남을 험담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네가 남을 심판하는 대로 아버지가 나를 심판한다 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뭐. 이 땅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멋진 차 타고 즐겁게 여행 돌아다니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지옥이 어딨어. 저희 엄마한테 막 대꾸를 막 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가부 어머니, 경상북도 상주 서문동 남성동 요 2곳 성당에서 저는 사택에 살았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가난한 과부로서 식복사로, 독일 신부님의 식복사로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한 맺힌 기도. 자다가 제가 성당에서 유치원부터 다 다녔거든요. 자다가 추워서 눈을 뜨면은 저희 어머니는 식복사니까 문만 열면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서 눈물 기도하시고 제가 눈을 뜨면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자다가 추워서 깨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성전에 빨간 감실등만 보면은 어릴 때 왜 그렇게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 그럼 아니야, 하느님이 살아계셔. 그 어머니의 눈물에 한 맺힌 기도가, 그 가난한 어머니의 눈물에 한 맺힌 기도가 있었고 저희 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는 저 같은 밥밖에 할 줄 모르고 교만한 제약, 세속만 놀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자로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느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작은 평신도 선교사로 써주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계속 고통하면서 10년 정도 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딴 데서 아들 본다. 그동안 계속 갈등이 있고 이제 아들 문제까지 나오니까 저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이혼하자. 나도 못 살겠다. 그때 이제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듯. 암에 좋다는 걸 전, 여러분, 암의 공포가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래서 암에 좋다는 걸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제 몸을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헌금도 잘라 먹으면서 제 몸을 위해서는 비싼 영양크림 바르고 비싼 화장품 쓰고 온갖 비싼 데 가서 머리를 지라시에 그렇게 모양을 내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끊임없이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성경 신구약에는 문지나 바울라, 내가 뿌린 대로 어떻게 해주신대요? 내가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대요. 네가 행한 대로밖에 하리라. 우리 주님의 속성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우리 주님이 나 왜 돌아가셨다며, 이렇게 사랑한다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줘요 하고 아글아글 써요, 상담하다 보면.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느님의 속성이 두 가지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완전한 자비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용서예요. 그러나 그분은 정의의 하느님, 공의의 하느님. 우리 죄악을 물으세요. 신구약에는 많은 대목에 네 죄악을 버려라, 죄악을 무서워하여라,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지었느냐 즉각 회개하라. 오죽하면 집회서에 보면 여러분, 죄악을 독사 피하듯이 피하라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제가 깜빡했네요. 전신마취 수술을 여러 번 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3절 같아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싸워요? 피뿌리까지 싸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 만나고 입을 얼마나 주워 때렸는지 입에서 피가 나도록 저는 날마다 이 제대를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30몇 년 동안. 입에서 제가 제약이 다 나갔더라고요. 야고보 3장에 봤더니 혀는 악의 불씨라, 혀는 악 덩어리라, 그 혀에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이 입으로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좋지 않는 여기서 쓰레기가 나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성경을 봐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희 어머니나 언니가 성경 보래니까, 이미 어머니는 그 당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를 쌓아놓으시고, 성경을 봐도 나는 이런 죄 안 지었어. 제 영혼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럴 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계속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 병마가 미움, 분노, 그리고 걱정, 근심, 좌절, 절망, 낙심, 절망, 낙심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미움, 분노는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죄악과 스트레스가 딱 쌓이니까 제가 병마가 그냥 완전히 병마가 11가지로 딱
오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랑한다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3년 아프시면 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너무 힘드니까. 부부는 무슨 천일까요? 무천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남편인데 너무너무 제가 아프고 밥도 못 해주고 이제는 입만 살아있어요. 힘만 조금 주어지면은 모기만한 소리로 남편을 잔소리 바가지, 당신을 만나서 내가 내 신세가 친구들하고 얼마나 멋지게 여행만 돌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경양식집에서 만나건 먹고 하루 옷 3병 갈아입고 멋진 데 가서 머리하고 제가 얼마나 사치했는지 폐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치릉치릉 걸고 살았거든요. 내 신세가 이게 뭐냐고 막 남편하고 제가 힘만 나면 싸웠어요. 힘만 나면. 근데 주님은 신약에 와서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섬기래요. 2번째, 억울하지만 부인들은 2번째예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가정의 영적 호주가,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 철학관을 차리려 했거든요. 남 사주팔자 다 봐줘요. 제 사주도 막 보더라고요. 해서 엄마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했더니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식 하나 못 낳아주는 주제에 어디 감히 시어머니에게.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엄마를 흉볼라 그럴까요? 저의 모든 수치를 여러분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랬구나, 나도 더 가까이 가자, 더 가까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더 주님께 매달리자,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느덧 저는 완전히 병이 깊어졌어요. 이제는 밥 숟가락 뜨기도 버거워요. 왜 이렇게 숟가락이 무거워요, 여러분? 저희 남편이 나 좀 살자, 친정에 좀 병 좀 낫고 와라. 이미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어디를 가요? 오빠 올케 있는데, 맏며느리인데 오빠 올케 언니도 맞인데 저도 맞인데 가고 싶겠습니까? 올케 언니가 제가 가면 얼마나 힘들 텐데 못 가요. 못 갑니다. 당신이 나가시오. 그러고는 그때부터 제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제발 친정 좀 가라고, 나 좀 살자 그러는구나. 하느님도 안 계신다. 내가 의지했던 남편도 이러는데 내가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2년 전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인구 비율로 이 지구가 235개가 나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엔에서 발표했는데, 그런데 235개 나라 중에 인구 비율로 우리나라가 자살 1위가 되었대요. 저는 상계동의 노원성당이에요. 이번 신부님 말고 먼저 가신 우리 주임 신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강론 시간에 이 노원구가 자살 1위라고, 대한민국에서. 노원구청장님이 노원성당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이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편들, 이 노원구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살을 엄청 한대요. 좀 잘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그 부인하고 자식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도 벌어다 줬으니까 자매님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착은지심으로 자살하지 않게 막아달라고. 노원구가 자살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상담해 주던 분들도요, 누구란 말씀은 못 드려요. 몇 분이나 뛰어내렸어요. 상계동에서 306동 살 때, 보람아파트 살 때 해갖고 4명이나 뛰어내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도 끝끝내 용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미움, 분노, 사탄의 먹이사슬이에요. 먹이사슬로 딱 걸려버리거든요. 제가 이 11가지 질병이 있을 때 이 몸에 사탄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대단한 과학이 있는데 무슨 사탄이야, 마귀야, 귀신이야. 저는 이 몸으로 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장 이런 데 보세요. 우리 하느님이 우리 싸움 상대는 누구래요? 사람이래요? 남편이래요? 부인이래요? 며느리? 시어머니? 부모 자식? 공동체 형제자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없는 말 지어내고 우리를 정말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존재라고 얘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화가 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정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 상태에서 잠을 자지 말래요. 보면은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잠이 오지 않으니까 11가지 질병 중에 저는 극심한 불면증 환자예요. 약을 먹어도 눈이 새빨개도 초롱초롱해가지고 온갖 걱정. 사탄은요 우리 잡는 게 먼저 정신이에요. 이 생각으로 온갖 걱정 근심, 내게 상처 준 모든 문제, 그 사람들 끊임없이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생각을 타고니 사탄을 방치하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잡아요? 입을 잡아요. 이제 입만 열면은 비난이요 공격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딱지 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입에서 나오는 게 악의 쓰레기만 나와요. 마르코 7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온갖 영적인 쓰레기. 이거를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교만, 음행, 남 험담 뭐 다 아주 우리 사람 마음에 숨겨진 걸 예수님이 다 지적해요. 그 마음에 가득 찬 이 영적 쓰레기가 입으로 토해내면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입으로 드러내지만 악한 사람은 저처럼, 저는 예전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내게 이렇게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니까 미워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사복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그 원수 어떻게 해달래요? 용서해달래요. 자, 우리 옆 친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까짓 거 다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친구애가 우리 원수처럼 고통 준 사람 다 용서합시다. 형님 용서합시다. 용서해요. 용서해요. 마이크 때문에 용서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 얘기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딱 마음을 꽉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대요? 꽉 묶어 놓은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다 마음을 다 풀어놓을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풀어놓으시겠대요. 마르코 11장 24절에도 얘기하세요. 우리가 등진 자, 우리가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 등진 자 있죠. 용서하고 화해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조차도 듣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제가 왜 암이 왔는데 억울해서, 미워서, 분노,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봐라 용서하나. 그랬더니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그 원수들은 어때요? 밥 잘 먹고 잘 살아가요. 저는 밥도 못 먹어요. 그거 살아보려고 씹는데요, 씹혀지지가 않아요. 삼키자 꿀떡. 우리가 이거 물 먹는 힘 있죠. 애기들이 젖바는 힘 있죠. 누가 주신 힘일까요? 우리 주 하느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하느님의 은총이야, 하느님의 힘이 아니올시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제야, 야, 이 범상한 이
축복도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소화되고 배설하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은총의 자리에 오고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 주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대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고 은총의 자리에 불러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요 다 잃어버리고 치유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주로 강의를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강의 갈 때 앞에 분을 바라보고 많이 울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저분이 지금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들숨 날숨 이거 여러분 축복이에요. 은총이에요. 기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11가지 질병 중에 저는 급성폐렴 호흡곤란으로 1분 10초 이상 숨이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집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회서에 보면은 의사, 약초 다 허락하셔요. 그런데 하느님이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느님이 고치는 사람. 저는 병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병원 다 다녔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매일 하루 2-3차례 감실 앞에 저를 이끄셨어요. 그 아픈 몸을 끌고, 그 당시 공릉동, 서울의 공릉동이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여러분 도로 포장돼 안 된 그 당시 서울이었어요. 공릉동. 철거민들도 많이 오니까 도로가 여러분 포장이 안 됐어요. 그 신발을 신고 시내 나가면요 바짝 마르죠. 아니 어디 강원도 산골에서 왔나,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봐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겪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아픈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쓴 잔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고, 주님은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는 자, 주님은 사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자신을 버리래요. 자신을 포기하길 원해요. 자신을 죽이길 원해요. 그리고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한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끝에는 영원한 행복, 우리에게 장차 잠깐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천국, 우리 아버지 품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행복된 장소가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멀었다고요? 아니 올시다. 저는 죽음 2번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 성경은 내일도 알 수 없다. 너 인생은, 예언서에 보면 너 인생은 창텀에 빠져 새어나는 연기와 같다. 순간 빠지잖아요. 너 인생 안개와 같다. 그 안개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싹 사라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린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새끼 밥 먹고 이 작업을 하다가 천국 가는 분이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주님께, 저는 밤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자요.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끊임없는 기도로 날마다, 아니 매 순간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총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 회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힘으로, 그 은총으로 버티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견디고 가야 돼요 여러분. 달개져야 돼요. 그 사람들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랬더니 제가 암까지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저는 거부하고 잔소리 같이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러나 이 가슴은, 우리 주님은 아세요, 이 가슴은 미운 분노가 가득했어요. 딴 데서 아들 본다, 저희
남편도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2번을 실려갔어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여인, 우리 부인들, 엄마, 며느리가 우리 그 시월드나 아니면 그 가족이 정말 사랑으로 용서로 그 십자가 지지 않으면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사면초가가 돼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살이 성인의 걸음으로 보름이면 갈 길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빠꼬라이, 거기 보세요. 모세오경 빠꼬라이 빠꼬라이. 제가 그랬던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남편도 어머니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저 때문에. 난 아들 필요 없습니다, 엄마. 그냥 문진하고 그냥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낼 겁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참질 못, 당연하죠. 옛날에 여러분 자식을 못 낳아주면은 칠거지역으로 쫓겨나도 할 말 없었죠. 그래서 전 단 한마디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 미운 분노가 거덕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삼성산 이 은총의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삼성산 이런 은총의 공간이 있는 게요 정말 큰 은총이에요. 큰 복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같이 아버지 주님 부를 때. 그럴 장소가 없었어요. 새벽에 기도 미사하고 저는 3시간씩 있었거든요. 있다가 엉금엉금 기운이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제대 붙잡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은 너지막히 조배하러 왔다가 제 모습 보고 기절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서 조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수돗물을 틀어놓고 욕조에 그거 빨래하면 되니까, 물걸레 빠면 되니까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작은 손수건을 입에다 틀어막고 눈물 기도하고, 때로는 장롱문을 열고. 요즘 아파트들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장롱문을 열고. 요즘은 목화섬이 없어요, 여러분. 제 결혼할 때만 해도 목화섬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목화섬 이불을 딱 벌려가지고 제 머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울었어요. 이것도 성이 안 차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저를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할 곳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기도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개신교 신자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개신교는요 삼각산도 있고 청계산도 있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삼각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전 상계동이잖아요. 상계동에서 지금 거의 2군데 이사 갔지만 거의 30년을 살고 있거든요.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갔어요. 지금은 혹시라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 7년 전에 아버지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서슬퍼런 오공 시절에도 기도의 명산이더라고요. 문을 안 닫았는데 철조망 다 쳐놓고 등산객들 입장료 받는 여기만 딱 열어놨어요. 그 당시는 제가 갔어요. 혼자 갔더니 정말 사람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저도 따라갔어요. 운동화 신고. 산 정상에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등산복 차림에 그 안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비닐봉지.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비닐봉지 없죠? 예, 저 또래나 우리 형님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김장해갖고 어디다 담았죠, 여러분? 비닐봉지, 두꺼운 거. 비닐봉지를 착 꺼내요. 겨울이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위를 딱 묶더니 제가 얘기는 못하게 옆에서 이제 흉내내 기도하는 걸 제가 그대로 따라 하려고. 어떻게 산에서 기도하나 한 번도 해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산에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밤에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딱 묶더니 구멍을 뚫더라고요. 공기구멍. 숨쉬는 구멍 뚫고 스트로폴 아니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런 그 방석 같은 걸 딱 내려놓더니 비닐을 홀랑 뒤집었어요. 추위 이기려고. 거기서 아버지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개신교 신자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성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너무 가엾지만 그들의 기도와 성경 말씀은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몸을 쥐고 흔들고 기도하는지 어떤 자그마한 여인은 소나무를 그냥 쥐고 흔드니까 소나무가 빠져버려요. 아니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요,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아이고 너 뭐하냐 그러고는 예레미야 33절에도 33장에도 너는 내게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 내가 알지 못한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울부짖어라 울부짖어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바위를 붙잡고 울고 소나무를 붙잡고 울고, 또 가을에 가면요 골짜기에 낙엽이 그러면 거기 벌렁 누우면요 여러분 푹신푹신해요. 그러면은 양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양팔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이 기도하는 모습 보십니까? 어느 날 주님은 나는 내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흐르는 눈물을 다 보았다. 네가 흘린 눈물을 내 가슴에 다 담아두었다. 딱 그러셨어요. 이게 이사야 38장에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의 피부암이에요. 왕인데도 그분은 벽을 향하여 얼마나 방성되고 처절히 눈물로 기도합니까? 주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피부암을 고쳐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흉내 내기를 시작했어요. 혼자 독하겠다 그랬죠.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그 당시 없었어요. 성경을 봤더니요 제 모델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유디스 알죠? 유딧? 저와 똑같은 신세더라고요. 그 여인도 평생 남편이 살다가 7년인가 성경에 보면 살고 돌아가시고 자식 하나가 없어요. 이 유딧의 신앙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유딧은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남자들이 그렇게 유혹해도요 이런 지하에 끊어버리고 그는 오직 주 하느님의 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이 도탄에 빠졌을 때 유딧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환경도 감사하십시오. 종교 지도자들한테요. 그 환경 완전히 도탄에 빠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악으로 악행을 저지르니까 아버지가 기회를 주다 줘도 회개하지 않죠. 삶을 안 바꾸죠. 갖다 붙이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김정은 국방장관 북한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지금 붙여진 도구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다 하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갖 악행으로 회개하지 않고 삶을 안 바꿀 때 주님은 기회를 주다 바벨론에 갖다 붙이고 아수르에 얼마나 갖다 기근 전쟁 연병 안제 막 갖다 붙이잖아요.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느님께 눈물로 그들이 회개해요. 마음을 바꿔요. 삶을 바꿔요.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또 회복을 주셔요. 우리 사람 마음은 조석변동 이스라엘 민족이나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 성경 역사가 그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그 구덩이로 또 돌아가요. 또 악으로 동족끼리 미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렇게 시기 질투해요. 간음하지 마라. 미디안 사람하고 그렇게 간음을 해요. 우상 숭배를 막 해버려요. 그럼 아버지가 또 예언자를 막 보내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바룩 예언자도 아모스도 에제키엘도 수없는 예언자를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바꿔라, 삶의 태도를 바꿔라,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 예언자들을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딴 말 하지 마라. 무슨 소리냐. 왜요? 죄, 회개, 마음 바꿔라, 삶을 바꿔라 하면요, 강의 다니다 보면요 죄 회개하면 제일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싫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 죽을 때까지 작은 제약이라도, 모양이라도 징글징글한 그 제약, 아버지를 너무너무 아프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엄청난 저의 제약의 대가예요. 우리 인류의 제약의 대가가 저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처절한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 즉각 회개하면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린 저 피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든지 상동통회하고 고백성사 매일매일 짓는 죄는, 이 자범죄는 저녁기도 있죠 여러분. 저녁기도, 오늘도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죄악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수에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싹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즉각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예 어디 가든지 바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보가 되어주고 그분들을 섬기고 내 유익은 다 버리고 그분들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죽을 때까지 그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 몸으로 다 체험했잖아요. 신명기 28, 29, 30, 31장, 레위기 26장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현대판 병, 암도 다 나와요. 온갖 병. 여러분, 암 있는 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병입니다. 두려움이 병입니다. 더 주님 앞으로 더 들어가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사별하신 분도 계시죠.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꼭 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과 관계, 공동체 형제자매, 직장 이웃, 친지들, 동서, 인간관계를 여러분 꼭 되짚어야 돼요. 꼭.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저는 그때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뭘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남편도 이제 병이 들어 이러니까, 낫지 않으니까 나 좀 살자, 친정 좀 가서 병 낫고 와라 이러네. 제가 갈 곳은 딱 하나였어요. 저는 여러분 자살 2번 직전까지 갔어요. 이혼 직전 2번까지 갔어요.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까요? 가난한 과부 어머니의 눈물에 한 맺힌 기도가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언니의 기도가 정말 많았어요. 저를 감실로 이끌어준 언니도 성령쌤이나 이렇게 기도에 갈 수 있도록 다 이끌어줬어요. 바울라, 네가 살 곳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넌 그러고 있으면 죽는다. 그땐 이미 그 많은 옷 하루 3번씩 갈아입던 평생 의상실, 또 남대문 제품도 갔죠. 80년도 초에 의상실이 막 사양길이 접어드니까 저희 언니들하고 또 남대문 제품을 갔어요. 그 당시 딱 한 평이 남대문 그 소매가 아니고 도매죠. 딱 한 평이 집 한 채예요. 단독주택 집 한 채예요. 평생 옷장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준비하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그리고는 옷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하고 댄싱 퀸으로 여행만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랬죠. 여행 다니고 사진이 박스로 있어요. 그거 다 불태우고 찢어버리고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놨어요. 살림을 다 정리했어요. 여러분, 아파트 12층에 가도 여러분 밑을 보면 무섭지가 않아요. 여행을 갔어요. 파도가 철썩철썩하는 바다에 있는데 바닷물이, 그 시퍼런 바닷물이 무섭지가 않아요. 와라. 그때 제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더럽고 추한 사탄마귀가 제게 속삭였어요. 너 고통 지긋지긋하지? 고통이 끔찍하지? 너무너무 끔찍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왜 나만, 나보다 더 죄 짓는 저 사람도 잘 살아가는데. 제가 막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제게 속삭였어요. 우리가 귀에다 들려주는 거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성인 성자전 보면은
천사의 소리도, 하나님을 가장한 소리도 기도하고 분별하고 식별했더니 반 정도는 사탄이 들려준 거잖아요. 두 번째 사탄이 제게 속삭인 게, 너 자살해. 자살하면은 고통 끝나. 하느님, 천국, 지옥, 막이 없어. 그랬어요. 그러나 아파트에 올라가도, 바다를 뛰어들려고 해도 저를 계속 뒤에서 잡았어요. 누가 잡았을까요, 여러분? 하느님이 잡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엄마의 기도로, 저희 언니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는 중노동이에요. 상노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경에서 너무나 힘들고, 미가서 7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가까운 가족 안에 원수가 있다 그래요. 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지옥으로 가는 남편을 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눈물에 한 맺힌 기도가, 그렇게 앉아 계시면 허리가 얼마나 아파요. 제가 철야 올 때마다 우리 회장님이나 신부님, 봉사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꼭 제가 여기를 앉아보니까요, 몇 시간 앉아보니까 아이고 힘드네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철야 가족들, 주님 허리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허리 아프고 이 밤에 이렇게 40일 철야는 여러분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당연히 자야 될 시간을 자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40일 철야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희생의 기도가 때가 되면은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요즘 아이들 보세요. 그 인터넷으로 얼마나, 초등학교 아이들도 얼마나 엄난에 사로잡혀서 폰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끊임없는 인내의 기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99개 잘못이 있더라도 그 한 가지를 봐서 끊임없이 힘내라, 사랑해, 엄마가 기도한다, 여보 힘내요, 기도할게요. 감동을 줘야만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감동을 우리 육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그 원수를 용서하라. 7번에 70번, 아니 죽을 때까지, 완전 숫자이죠.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에게 악하게 구는 자 대적하지 마라. 저도 많이 싸웠던 사람이에요. 싸움하면은 사탄이 계속 역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오죽한 명령하신대 아버지가. 악하게 구는 자 대적조차 하지 말래요. 대적.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견디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월계관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그 가장 좋은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행복된 날이, 가장 기쁜 날,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여우 같은 희망에 다 속아요.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연예인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최진실 여사가 잘 됐어요. 330억 갑부예요. 성형외과에 최진실 여사 얼굴을 딱 깎아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얼마나 최진실 여사가 돌아가신, 자살하셨지만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세상에 여우 같은 희망에서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새끼 먹고 다 두고 갑니다. 뼈골 빠지게 버는 월세도 전세도 큰 집도 작은 집도
노후에 땅 가꾸고 살아야지. 그 땅도 다 두고 갑니다. 요즘 백세 난리하지만 백세라도 안 죽나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새끼 먹고 다 두고 갑니다. 돈, 통장도, 폐물도, 좋은 옷도, 가전제품도 다 두고 갑니다.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나면은 하느님의 심판이 있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심판관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귀해 주실 때 밥 세 끼 먹고 영혼 준비하고 또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참아주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썩어주고 그 십자가 지고 잔소리를 우리는 올스톱하고 말 한마디라도 고마워요. 상담자한테 그랬더니 고마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존심 상한데요. 하느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원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자존심을 뚫고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끝끝내 안 하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에서 12층에서 최진실 여사 남편과 법정 소송에서 돈이 있으니까 이겼어요. 자신의 가장 큰 소원 아들 딸을 자기 성을 따는 거. 자기 성을 땄어요. 남편하고 법정 소송. 그 운동선수였잖아요. 잘생긴. 이혼하면서 시월드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갈등하면서 두 자식을 자기 성을 따서 이겼어요. 330억 갑부예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날 친구들하고 잔뜩 술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텅 빈 그 멋진 저택에 욕조에서 그렇게 날씬한 몸을 더 날씬하려고 고무밴드 이만한 거를 뒤에서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게 강의할 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분이 그걸로 목을 매달았대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 이쁜 여인이 그 여인이 자살하고 끝났나요? 최진영 영화배우 미남이었잖아요. 누나의 엄마가 키우던 조카 둘을 최진영 씨가 강남의 그 큰 저택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최진영 씨도 올라가서 목매 자살했잖아요. 그 집에서. 거기서 끝났나요? 그의 매니저 최진실 씨 매니저도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마지막에 죽은 사람 최진영 씨하고 최진실 씨하고 이혼한 운동선수 남편도 자살했잖아요. 최진실 여사가 주님을 붙잡았으면 개신교 신자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잘 나가니까 주여 하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려요. 디모데오 1서 6장을 보면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래요. 더불어 이 땅을 떠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무슨 족하래요 여러분? 어우 너무 잘했어요. 만족합니다 아버지. 만족합시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족하세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 땅은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우 같은 희망에 우리는 다 속고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영혼 준비할 새도 없이 세월 낭비해서 어느덧 죽음의 덫에 딱 걸려서 지옥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부른다고 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의 법, 신구약을 아무리 연구해도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미치도록. 돈이 우상이에요. 돈.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더 이뻐져라 더 이뻐져라 더 날씬해. 얼짱 몸짱이 우상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로 우리 주위에 가까운 이 인간관계, 여기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우리는 다 풀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편지 5장을 적었어요. 어머니,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 언니가 시켜준 대로 그 당시 공릉동 성당, 건강한 사람이 가면은 7분이면 갈 길을 저는 40분 걸렸어요. 거기서 8개월째 하느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매일 3번 저희 남편이 나 성당에 좀 갈래 했더니, 친정에 갈 사람이 성당 가니까 좋잖아요. 저희 남편이 가래요. 안심하고 가래요. 그래서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 몸을 끌고 성전을 갔어요. 하루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맨 앞에서 2 다리 뻗고 제가 한 기도는 눈물이었어요. 십자가 붙잡고 묵주 붙잡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공릉동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국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 그 당시만 해도 7, 8년 된 것 같아요. 성체조배가 거의 없었어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아시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거기서 2 다리 뻗고 울고 있는데, 어디가 이렇게 아프냐고, 바짝 말라 얼굴도 새까맣게 됐기 때문에 사제관으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저를 부축해 갖고 사제관 가서 본명이 뭐냐고, 바울라라고 그랬더니, 어디가 이렇게 아프냐,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소울음으로 우는 거예요. 헉헉대고.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분이, 신부님이 토닥거려주면서, 바울라,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전으로 와라. 하느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더니 이 본당에 성령 기도회가 있단다. 성령 기도회도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갔더니 정말 성령 기도회가 3명도 오고, 어떨 때 가면은 5명도 오고 4명도 오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감실 앞에 갔어요. 8개월째예요. 대충 8개월째예요. 그날도 2 다리 뻗고 울다가 지쳐서 거기서 기대서 잠도 자고 하는데 밤이었어요. 밤에 또 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의 A디어 BC 획이 딱 갈라졌습니다. 기원 전, 기원 후가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했느냐.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다 용서하길 원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신부님인가? 신부님이 아니셨어요. 그 순간 하느님이다.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막 울부짖다가 무릎을 꿇고, 저는 심한 관절도 있어 무릎을 못 꿇어요. 딱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느님이 살아계신지 몰랐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죽으면 그만이지, 내게 왜 이런 고통 줘야 하고 악을 썼는데, 이렇게 하느님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막 전 사람 눈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없이 우는데 제 앞에서 성전에서 저는 이런 화면이, 하얀 화면이 딱 떴어요. 화면이 뜨면서 여러분, 영상으로 그때까지 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입으로 제가 막 남을 험담을 엄청 했거든요. 의상실하고 남대문 제품 옷을 했기 때문에 이 입이 악했어요. 남을 칭찬 한마디 했을까요? 남 칭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나는 이렇게 다 주고 갔는데 제 좋은 사람은 제가 딱 가시돋친 말로 찔러줘요. 자문에 혀끝의 말로 축복을 끌어들이고 혀끝의 말로 재앙을 끌어들인대요. 내가 부른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그렇게 때린 거예요. 이 악한 입아. 선한 얘기, 사랑의 얘기, 좋은 얘기, 긍정적인 거 아닌 건 너는 샷다 마우스 해라 그러고 입을 그렇게 때리고 오랫동안 울은 거예요. 제 일생을 다 보여주시고
제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을 이렇게 만나 주십니까? 떼굴떼굴 성전에서 그 밤에 떼굴떼굴 뒹굴렀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할 때 보니까 전신에 멍이에요. 얼마나 뒹굴고 울었던지. 그때 저는 사도행전 1장 2장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회장님한테 물었더니 그게 성령의 불이래요. 엄청난 용광로 불이 제 머리에서, 가슴에서, 팔로 빠지고 배로 빠지고 다리로 빠지면서 저의 11가지 질병, 저는 자궁 속에 큰 건종도 있었고 선천적으로 저는 완전히 다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 아버지는 탈출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노라. 마지막에 희망이 있어요. 암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암도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느님이라. 신명기 7장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앓던 질병을 몰아내준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언제 그 질병을 치유하는지 다 나와요. 그러고는 아버지가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서 저는 떼굴떼굴 뒹굴면서 치유된 줄도 몰랐어요. 거의 시골 성당이니까 신부님이 문을 안 채워요. 제가 그 울고 있는 모습을 아세요? 우리 신부님은 매일 2-3차례 오는 거를. 그 당시엔 가난해서 수녀님도 없었어요. 저희 아주 가난한 도로 포장도 안 된 그 공릉동이 11시쯤 나왔는데요, 온 천지가 아름다워요. 온 천지가 성령의 은총으로 저를 완전히, 제 인생 일대 AD와 BC의 전환점이 그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근데 제 몸이 날아가더라고요. 항상 물 먹은 손뭉치로 그 다리를 끌고 그 성전으로 갔던 제가요, 팔랑팔랑 날아가요. 찬미의 수냄 하면서 집에 갔더니 저희 남편이 딱 벽을 향하여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체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요놈의 자존심 때문에 한 번도 용서 청해 보진 않은 제가 무릎을 꿇고, 안드레아 씨,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컸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참다가 저를 흔들더라고요. 부부는 눈만 짝 해도 알죠, 여러분? 살림 정리, 옷 정리, 사진 정리를 다 했잖아요. 세상에 이만으로 이렇게 착하게 됐네, 자살하려고 그렇구나. 같이 잔소리하고 싸우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존댓말까지 하잖아요. 저를 쥐고 흔들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네가 죽으려고 이제 착하게 마음까지 바뀌었구나. 아니요, 안드레아 씨, 저는 오늘 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 하나님이 제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육신과 병든 영혼과 병든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찬미 받으십시오.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죽어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성산문 이계가 우리 역사 공부했죠. 일개 임금에게 그렇게 인간에게 충성을 바치는데 나 위에 죽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주님께 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 일편단심 있으랴.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 기적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얼굴 보면 얘기를 못하겠어요. 편지 5장을 적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5장에 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용서 청할 사람 자존심을 버리고. 여러분, 이 은총의 사순시기 2019년 이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루하루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 주님 때문에, 왜요? 여러분과 저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아니라 제 원수,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엄청난 피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길 원해요. 여러분, 사랑의 줄기를 타고 아버지는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꼭 사랑의 줄기를 타고 역사해요. 꼭 사랑의 줄기를. 올 한 해 이제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짧은 우리 한 세상, 정말 짧은 한 세상. 언제 여러분, 우리 여기 형님도 많고 어머니도 계시고 제 동년배 아우도 있습니다만 언제 그 연세 드셨나요 여러분? 눈 깜짝할 새예요. 이제 눈 반만 깜짝해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새끼 밥 먹고 부자도 권력자도 그 연예인도 박 박사도 대단한 그 사람들도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영혼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은 아무리 갑부래도 아무리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력가래도 그들은 쫄딱 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해서 카드빚이 많아도 월세에 살아도 가방끈이 짧아서 어딜 가도 날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받더라도 왕따 시키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희망을 두시고 주님께만 목적을 두시고 나머지 인생 오직 아버지께만 천국의 희망을 두시고 가시는 여러분이 가장 성공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단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새끼 먹고 이자가 받아가 연옥을 하루라도 덜고 치고 천국 그리운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기는 최고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아갑시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희망하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고 오직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시간을 많이 써서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